부활주일 지나면서 한 달 정도 요한일서 연속 설교를 멈추었었는데 오늘 다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고 있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체크를 해보라고 우리에게 시험지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성품입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우리가 친구를 계속 만나면 서로 비슷해지잖아요. 또 결혼을 하게 돼도 부부 사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슷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사귀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는가, 그거를 체크해 보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더 사랑하고 더 자비롭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드디어 세 번째 테스트인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가 읽은 상대적으로 약간 긴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는, 첫째는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이 그 세 가지를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그 세 가지가 오늘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들아, 성도를 사랑하는 요한의 마음이 드러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대비되는 표현이잖아요. 아이들아, 때가 악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말하고 있는 게 진짜 놀랍게도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종말은 얼마나 긴 거죠? 이 마지막 때가 언제까지가 그럼 마지막 때일까요?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징조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때가 말세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온 우주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셨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는데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까? 말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말세, 이 마지막 때, 종말은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무엇이 시작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한동안 잠깐 같이 있겠죠. 이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지만 이 두 나라가 같이 가요. 그러다가 이때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종말의 때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두 나라가 같이 갈지, 이 종말은 언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죠. 모시의 종말이니까 우리 교회에 모입시다. 재산 다 팔아버리고 교회 헌금하고 이제 쓸데없으니까 다 모입시다.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고 점점점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읽은 대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오늘 말씀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아이들아,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라는 걸 무엇으로 안다는 겁니까? 증거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완전히 대비되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때, 그리고 반대로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이 세상에 가득할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5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간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요한은 마지막 때에 분명한 두 가지 증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 가운데 부어져서 복음이 능력 있게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확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정반대로 거의 똑같은 크기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그런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2000년이 흘렀거든요. 요한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윤회하거나 반복하지 않고 직선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2000년 전과 지금 언제가 진짜 끝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2000년만큼 우리는 종말에 분명히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더 마지막 때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증거가 당연히 나타나고 있겠죠. 이전보다 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더 많아졌다. 그건 뭐 이해가 좀 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능력 있게 부어져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그런 일이 과연 있나?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정반대로 복음이 위축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 세상인데 진짜가 맞나?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이 작은 방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걸 실감하지 못할 뿐이에요. 온 세상을 보면 명백합니다.
언젠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모임 같은 데서 한번 강의로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970년대,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적으로 약 1억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에는 천주교 포함, 카톨릭을 포함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현재 2025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약 25억 명 정도 됩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 좀 넘죠. 81억, 82억 이러니까. 그렇다면 한 32, 3% 정도 됩니다. 2050년에 학자들이 추정키로는 물론 세계 인구도 늘어나겠지만 기독교 인구도 한 50억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현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인구 증가율과 기독교인 숫자의 증가율을 볼 때 기독교인 숫자의 증가율이 미세하게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구 증가율보다는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 그 숫자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늘기도 하지만 그게 비례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때 14만 4천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 명백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실제로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증가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 교단들 중에서 이 오순절 교단, 우리 이제 한국어로 치면 순복음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2050년이 되면 한 30억 정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학자들 추정으로는 그때가 되면 그 30억 중에 최소한 한 30%에서 40% 이상이 오순절 교인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프리카의 성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시아와 이제 남미 대륙에서 엄청나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아프리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아시아와 남미에 이제 숫자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거기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신자들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뭔가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마구 늘어날 것 같죠. 하지만 인구가 늘면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숫자로만 놓고 보면 이 무신론자,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절대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종교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서는 줄어들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착시를 할까? 북미나 유럽이나 이미 이제 그런 부흥의 불길이 지나가 버린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제 점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아무도 종교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온 세상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 교회가 한 400만 개 된답니다. 400만 개. 그런데 한 20년 지나면 한 550만 개 이상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산불이 번지면서 불이 막 퍼져 나가는데 우리는 불 다 지나가고 꺼진 데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폐잔병처럼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갖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에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제 그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명백한 성령의 시대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시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마치 그 불이 이제 다시는 없을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힘을 조금 더 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 이단의 힘이 강력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지대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명백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요한은 여기서 말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세상에 무한히 가득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이념, 많은 형태로 그 일종의 적그리스도의 그런 우상들 그리고 예비 적그리스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가? 그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그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게 하냐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요한 2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진짜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해요. 그러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어떻게든지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고 폄하하게 하거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거나 알게 하는 것이 모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교회를 너무나 걱정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세상 속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속에 일어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혹의 때이고 거짓말이 너무 많은 때이고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쨌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무엇을 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진리가 중요한데 이 진리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리는 아냐? 오늘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그 모든 것은 기름 부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절이 명확하게 말하죠.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명백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압니다. 진리를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27절에도 같은 말이 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름 부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요.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아주 그 단순하게 표현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으로 오시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요한 1서 4장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성령을 부은 것이 아니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던 우리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그 생명,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20절로 돌아가서 아까 읽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표현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분명히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를 알 수 있다. 성령님 때문에. 27절도 그렇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때 우리가 들은 진리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 모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때 알려주신 것 말고 또 다른 그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어쨌건 먼저 이 두 구절에서 명백한 것은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은 모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적그리스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거나 혹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100%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왜곡하거나 아니면 잘못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거 말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어떤 다른 말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교회에 중요한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은 성령님과 자신이 매우 특별한 관계이고 당신들이 지금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당신들이 잘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 성경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이죠. 교회에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초로 삼으셨던 이 말씀 이것 이외에 자기에게 매우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것은 이런 식이죠. 성경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말하죠? 당신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이제 이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 감추었던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하나. 그분은 정말로 성경을 풀어 헤쳐서 여러분이 모르던 비밀을 가르쳐 준다. 교회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가르쳤고 여기 와보세요. 성경이 풀려요.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24절이 핵심인데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 한 주간 내내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사도적인 진리.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죠. 처음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 이걸 한 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입니다. 무슨 성경 강좌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 매우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바로 그 복음, 그것을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 속에 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에 들은 그 계시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절대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찾아다니기를 좋아해요. 그 핵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쓰고 싶지만 오해가 많아서 못 쓰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은 말들인데 이단이 이미 써버려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름 부음도 그래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디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죠? 무슨 찬양 집회나 뭐 기도 집회나 부흥회나 뭐 그런 곳에 가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뭔가 기름 부음을 통해 새로운 계시가, 새로운 깨달음이, 혹은 막 감정을 뜨겁게 하거나,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기름 부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계속 오늘 요한도 말하지만 기름 부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죠?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기름 부음을 찾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진짜로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했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가 없거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진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소개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는데 소수의 몇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50명이 넘고 거의 2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래요. 거의 신화죠, 신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사용하시는 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잘못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일종의 비결이죠. 그 비결을 이제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그 개척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잘 이렇게 배분해서 써야 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개척할 때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재정을 다 어디다 썼냐면 방송 장비와 음향 장비를 사용하는데 다 썼대요. 그래서 개척교회인데도 거의 큰 교회 수준의 그런 방송과 음향 장비를 갖추었고 무엇보다도 찬양 사역자를 세우면서 찬양팀 전체를 전문 음악 사역자들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만 그 찬양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가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새벽교회 예배는 죽었습니까? 우리는 좋으시는 분이 잠은 잘지 몰라도 우리가 죽진 않았죠. 괜히 제가 트집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자기는 못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후배 목사님 제가 괜히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경고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고 처음 들은 그것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은 도대체 뭘 바라는 걸까요? 거기서 그들이 기대하는 거가 뭘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젊은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모아서 그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두려운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어떤 감성 이거를 만족시켜주고요, 그것을 예배라고 하게 되지 않을까. 진리가 뭐가 중요한가?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혹시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갈 준비가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정이 생겨서 A 교회에서 B 교회로 갔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에 있었는데 결국 교회를 떠나요. 요한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오늘 세 번째 시험인데 이들이 무엇을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까? 진리. 무엇보다도 처음 들은 것을 붙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끔 말씀드리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즘이라고 부르는 영지주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데아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몸도 악한 것이고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몸은 나쁜 건데.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주류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들을 주로 가져서 이분들은 영을 강조합니다. 영성, 영.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영을 강조하고 의외로 금욕적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은 그런 청년들이 모인 교회인데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죠. 사람을 휘어잡고 그리고 목소리도 조금 쉬었고 은근히 반말 조금 하고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자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요. 좋아해요.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하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을 만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요한이 보기에 지금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요. 요한이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숫자적으로 교회가 늘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이 진리가 고유하고 순수하게 온전하게 지켜지고 전달되고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 입장에서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막 외적으로 성장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교회라든지 그것보다 더 신화적인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몰려가지? 개척한 지 2, 3년밖에 안 됐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막 저기 가지? 아, 저기에 뭔가 있나 보다.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거기에서 진짜로 영적인 부흥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거기에 꼭 진짜 성경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성경의 원리가 항상 같은 것이 우리가 하늘을 구하면 땅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지만 땅에 있는 것을 구하면 하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땅에 있는 것도 잃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 얻게 돼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땅에 있는 필요한 모든 것까지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도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가 진리보다 어떤 성장을 우선시하기로 결정을 하면 여기에서 복음이 설교되는 것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우리가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진리 중에 일부를 가르치지 않거나 숨기거나 심지어 왜곡하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만 진리의 일부만 가르치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지만 진리 아닌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잠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자극적인 걸 해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얼마나 그 예배가 점점 더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 생기는 예배당들을 보십시오. 앞면이 저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전부 거대한 LED로 꽉 차 있죠.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인도자들이 거의 가수들보다 더 완전 아이돌처럼 그렇게 클로즈업 되고 또 실제로 더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은 지금
제 얼굴 요만큼 보이지만 그 LED에 보면 정말 거대한 얼굴이 뒤에서 막 설교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밖에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 장면을 보았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 거대한 LED에 그분 얼굴이랑 이 장면이 딱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엄청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 해도 진리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비추어 보면 그냥 먼지가 난 인생인데, 그거를 인간의 기술을 이용해서 거대하게 그거를 확대해서, 그 이방 신전에 가면 모든 이방 신전에는 거대한 신상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신을 경험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 신전의 예배 방식인데,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겹치면서 제가 충격적으로 괴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비판적일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반시대적인 거 아닌가? 이 시대는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기술이 있으면 교회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그걸 다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진리를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힘쓰고 진리 안에 머물기로 결심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진리가 시간이 걸려도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잖아요. 엄청난 자유를 주고 엄청난 해방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려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분명히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2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라.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로 그 말씀이다. 우리에게 지금 새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너무 쉽게 무시되는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우리 속에 정말로 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 어떤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테스트하고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두 번째 편지가 요한 2서인데, 요한 2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경고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 2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부터 처음부터 들은 그것 안에 거하는 것의 반대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나치다.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속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치는 거예요. 너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정하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든 지나쳐서 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계시,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미혹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운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대로
삼위 하나님 중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다른 분들이 오만하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역할을 볼 때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아예 자신을 드러내질 않으세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성령의 목표예요. 엄청나게 겸손한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 이외의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 보아야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오해 보여도 와,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저런 해석은 처음 들어봐, 저 목사님 설교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 그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평생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누군가 가르친다면 그거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 뭐가 좀 이상한데? 내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계속 설교 들었는데 뭔가 이분 그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한데? 최소한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어야죠. 제 설교가 여러분 귀에 막 쏙쏙 이렇게 잘 들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설교가 되게 어렵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인데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할까요? 내가 원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부족한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죠? 지나친 것이 문제예요. 지나쳐. 그런데 왜 지나치냐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적용적이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힘들어.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그 설교를 견뎌요. 근데 마음엔 갈급함이 있어. 근데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하면 거기를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새로운 걸 찾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사실 그것은 잘 몰라요. 단지 지적인 추구, 지적으로 그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사나 새로운 설교나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조용히 앉아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순종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동이 돼야 순종을 할 텐데. 그래서 설교 잘 못하는 목사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 들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에만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그것이 내 속으로 그 진리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부족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주신 진리 안에, 처음 들은 것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문제는 지나치는 게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절대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넘어서지 않으셔요. 너무 겸손한 분이셔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셔요.
성경의 가르침을 지나치면서 더 넘어서는 분이 절대로 아니셔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알고 기뻐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목표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때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 두 가지 부탁, 그리고 두 가지 명령, 그것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24절이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또 다른 하나는 27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명백하게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영에서도 사실입니다. 증거가 명확해요.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 속에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제 소망이고 기대이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들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서로 전달되며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고 또 여러분 일들의 삶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곳에 영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바로 그런 예배,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와 적 그리스도부터 여러분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듣고 주중에도 또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 아는 말씀, 다 읽고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진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때에 여러분 영혼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많이 어둡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분별력을 잃고 말씀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고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영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경고하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둡고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가 분별력을 잃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교회들조차도 때때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고 추한 영으로 욕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추한 영들로 이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안에 완전하고도 온전한 모든 진리가 보화처럼 담겨 있는 줄 알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상고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가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모든 선이시며 모든 좋은 것들의 그 궁극적인 실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깨어진 세상과 지금도 미혹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진멸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택하셔서 우리 속에 와주심으로 생명을 얻고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교회의 사역과 주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리고 큰 사랑의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